만고의 인류의 스승이기도 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때 묻은 발을 씻기셨던 그 세족식 모습은 이제 섬김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고, 또 사탄은 가룟 출신 유다에게 악심을 넣었을 때 주님은 제자들과 식사 중이었습니다. 이 식사는 석찬이었는데 그게 바로 최후의 만찬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별 설교와 겟세마네 동산의 밤샘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베드로, 유다 등의 배반, 십자가의 죽음 등을 면전에 두고 최후의 만찬을 진행하시던 그 자리에서 주님은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춤에 차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먼지 풀풀 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수건으로 닦아주심으로 지금까지 누가 더 크냐고 다투던 철없는 제자들을 난감하고 민망하게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부터 닦기 시작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순서가 베드로에게 이르렀을 때에 솔직하고 말 잘하던 베드로는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다니요,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지요. 이 뜻은 주님같이 훌륭하신 분께서 나 같은 사람의 때묻고 냄새나는 발을 감히 씻으려 하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거절을 하고 반대를 했던 겁니다. 어쩌면 제자된 도리로서 당연하고 겸손하고 또 애절 바른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말씀하신 대로 발을 씻어주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서 너무 감동을 받고 황송한 마음에 몸둘 바를 몰라 하는 베드로와 그리고 그대로 수용하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큰 은혜를 받고 감동과 섬김을 배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면 첫째는 끝까지 깨닫지 못하겠는가, 이 부분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차례차례 다 씻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대목은 참으로 엄숙하고도 감동스러운 장면이었지요. 아마도 12제자 모두에게 해당되었을 것으로 짐작하기에 전부 다 발을 내밀고 예수님께 맡겨드려 씻김을 받았을 터이니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빌립이나 도마나 마테나 바돌로메나 한편으로 유다도 제외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깨닫지를 못하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팔려는 나쁜 생각을 버리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는 동안에 유다는 끝까지 배반하고 끝까지 매사 행위를 하는 것 참으로 슬프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팔매자 스승사자, 스승을 끝까지 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어요. 유다가 이처럼 악한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은 그 생각의 근원이 바로 사탄이 그런 생각을 넣어준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항상 중요한 것은 모든 행동을 다스리는 마음의 생각입니다. 잠언 23장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렇게 말씀하셨습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심하게 그리고 엄하게 꾸중하셨던 일이 있었지요. 그리고 시편 94편에서는 하나님이 보시면 사람의 생각이 다 허무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항상 마음으로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자,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라. 항상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라.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생각하라.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생각하라. 또한 하나님의 일과 장래일을 생각하라. 이 8가지를 생각하라고 하시는데, 예레미야 51장이나 히브리서 3장, 13장, 요한복음 12장, 데살로니가전서 3장, 골로새 3장, 그리고 마태복음 24장과 다니엘 2장에 이 말씀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추호도 안 하고 살던 가룟 유다, 이런 미련한 생각을 하다가 마음이 어두워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으로부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13번이나 받았지만 모두 다 거절하고 모두 다 던져버리고 가장 비참한 죽음의 길로 꾸역꾸역 밀려갔던 것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의 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이 시간에 감동을 받은 제자들을 보겠습니다. 같은 제자라도 베드로는 달랐지요. 물론 그도 잠시 배신이 있었지만 이내 곧 돌아왔고, 그리고 그는 주님을 사랑했기에 주님이 씻기신다고 할 때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거절을 했지요. 뭐라고 했을까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이 원문에 주님, 다른 제자들 발은 몰라도, 안드레 동생이나 요한이나 야고보 발은 몰라도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이 원문에 보면 영원히 내 발을 씻지 못하십니다. 그런 강한 부정이 들어있어요. 그는 황송한 마음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 사랑과 주님의 친절을 사양을 하는 거죠. 이처럼 사람은 영적인 무지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하는 수가 들어있지요. 지금 베드로는 영적으로는 무지하고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또 자신이 도리가 있고 또 교양이 있고 또 어떤 이 인간의 상식이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상식이나 사람의 교양이나 인생의 도리보다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총이 더 앞선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꼭 배우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영원히 내 발을 씻지 못한다고 손사래를 치고 거절을 했던 베드로가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베드로야,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진짜 베드로의 폭탄적인 거부에 주님의 폭탄적인 또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사양심과 거절심을 동시에 거두어 드립니다. 영원히 내 발을 씻을 수 없다던 베드로가 이제는 발만이 아니라 자기 몸까지 다 씻어달라고 예언하는 지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베드로의 음성을 들어보셔요. 아, 선생님,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내 발뿐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셔요. 그러면서 극단과 극단을 오가면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로 우리는 엄청난 이런 이 지은 죄 때문에 주님이 우리 발을 씻는다고 하셔도 우리도 이렇게 사양을 처음에는 하게 되겠지요. 자, 나날이 지은 죄를 예수님으로부터 씻김받지를 못했다면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이 말씀 한 말씀에 우리는 무너져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양했다가 거절했다가 우리가 손사래를 치고 반대했다가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접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님의 대답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근데 여기 목욕도 여러분, 이 헬라어에는 루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전신을 씻는 걸 말해요. 전신을, 온몸을 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신을 씻는 것을 루오라고, 목욕이라고 하고, 씻는다는 이 니프토는 부분적으로 씻는 거예요. 손만 씻든지 발만 씻든지 이를테면은 자기 몸의 일부분만 씻는 거, 이거를 니프토로 헬라어의 성경에 사용했습니다. 목욕은 주님을 믿음으로 중생하는 사실을 말하고, 씻음은 중생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일상 중에 더러워진 죄를 회개해서 용서받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봉사를 통해서 중생과 교리도 같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주님을 위해 봉사를 충성스럽게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건 받고 또 우리가 할 일은 하고,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거절하고 우리도 하지 않고, 이거는 사랑이 아니죠. give and take라고 하는 서양 사람들의 말처럼 주님이 주신 건 받아요. 은혜도 받고 사랑도 받고 축복도 받고 또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주시면 다 받고, 우리는 또 우리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것이 주님과 우리의 아름다운 위대한 교환, 사랑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자, 베드로나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이라도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사명 감당을 위해서 자기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도 했습니다. 유다는 이런 제자들을 보는지 못 보는지, 이런 이 아름다운 광경을 아는지 모르는지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보겠다는 생각이었으니 참으로 한심하고 가련한 인생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내놓겠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겠다는 못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대조입니까? 결국 하나는 자살자가 되고 하나는 순교자가 되는 이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같이 3년 합숙에 참여는 했지만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났지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났지요. 신자는 모름지기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생각을 해야지,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고 대가를 받아내겠다는 생각은 가당한 생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살겠다고, 이제는 내 몸을 드리겠다고, 이런 고백이 필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10번째로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주를 본받아 사는 우리가 되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사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땀도 눈물도 피도 다 주심으로 사랑의 삼액체를 우리를 위해서 부으셨습니다. 쏟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내 마음속에 사랑이 와시는 주님을 품고 살아야 되고, 그 주님이 살으셨던 것처럼 고결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짐을 나누어 지고, 서로 먼저 인사하고, 서로 먼저 섬기고, 서로 먼저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족식의 규례를 세우시려고 하심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으니, 우리가 이 순수한 사랑의 실천을 어떤 허례허식이나 의식이나 또 우리가 다른 어떤 이 인간의 보이기 전시효과적인 행동이 아니라 숨어서
은밀하게라도 이런 선한 일을 해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씻으심은 당신의 보혈로서 죄인들의 죄와 악을 씻는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상호간에 봉사의 일생을 살아가도록 본을 보이시고 권면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14절 말씀에 이어 17절을 보셔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참 은혜로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디아코노스였고 이 디아코노스가 섬기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23억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발만 씻어줄 것이 아니라 손도 잡아주고 어깨도 다독여주고 가슴도 보듬어주고 다정한 눈빛으로 인사도 해주고 고운 음성으로 친밀하게 대해주기도 하고 주머니에서 꺼내서 줄 수도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랑의 방법, 사랑의 실천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가슴에 품게 되면 그분의 심장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을 돕고 한 사람을 섬기는 일은 엄청나게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를 돕는 일이 천하보다도 더 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보람을 가지고 이런 자긍심과 그리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섬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섬김과 선행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유태인의 이야기로 매듭을 하겠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에게 미션을 주시고 세상에 내려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맡을 일꾼을 찾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이 세상으로 내려오지요. 그리고 이 나라 저 나라 이곳저곳을 두루다니며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복명한 채 가브리엘이 보고를 올립니다. 하나님이시여, 세상에 내려가 보니 과연 이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하기는 선한데 지혜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지혜롭기는 지혜로운데 선하지를 않았습니다. 대부분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인 듯 했는데 어느 편을 데려올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람들을 데려오도록 해라. 지혜는 내가 주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유태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달리 표현하자면 겸손하면 역량이 부족할 수도 있고 능력이 있으면 겸손이 모자랄 수도 있다는 경우이기도 한데 우리는 좀 부족해도 겸손하면 하나님이 더 쓰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쓰임받는 아름다운 도구 되는 것이 얼마나 인생의 보람이요 가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사랑과 봉사의 생을 살되 가룟 유다처럼 살지 말고 시몬처럼 살고 다른 제자들처럼 그리고 우리 주님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